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산상보훈 강의를 시작합니다. 산상보훈은 흔히들 철학자들이 윤리교과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산상보훈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산상보훈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첫 단락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시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지체들이 나온지라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3절서부터 12절까지 연결되는 팔복에 대한 본문이 있죠. 3절서부터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특별히 헬라어의 구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로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한글 성경도 비슷하지만 헬라어 성경도 방금 봉독한 그 본문의 헬라어 구조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3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호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누마티 호티 아우톤 에스틴 헤 바셀레이아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것은 해석을 좀 해야 되겠죠. 마카리호이 복이다, 복이다. 푸토코이 토 푸누마티 이건 심령이라는 뜻이고 이건 가난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3절에 이 본문이 해석이 되면 다른 본문은 다 해석이 됩니다. 네, 구조가 같으니까 헬라 원문의 구조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지금 3절을 먼저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팔복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의 내용을 뭘 말씀하시냐면 3절만 놓고 봐도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푸토코이 토 포르마티가 무슨 뜻이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인데요. 탐욕이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탐욕을 추구하고 재물에 대한 탐심이 지독하게 높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겸손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면서 또 탐심이 가득하지 않은 그런 성품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8가지 복을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의미를 말씀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다. 이해가 되죠?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노력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즉 푸토코이 푸누마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8가지 복은
지금 이 기록한 본문의 왼쪽이 다 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주께 복을 받은 자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다. 너희가 그러하냐? 그러면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재물에 대해서 지독한 탐심이 없느냐? 그럼 너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것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본문으로 먼저 왼편을 더 해석해 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자, 애통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삶의 가운데서 계속 애통하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도 복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헬라 원문의 구조를 보면 이 왼편 이 모든 것은 바로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요,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며 온유한 것 자체가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갖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이고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며 마음이 청결한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복받은 상태다. 그리고 이웃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자체가 복이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자체가 복이라는 내용을 지금 산상봉헌을 하고 있어요. 헬라 원문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들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방식은 이걸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걸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이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죄인의 마음을 치시고 겸손케 하셔서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품이 자신 안에 풍성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 성품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복을 하나님께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주해버리면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해버리시고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지 않아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절대 온유하지 않습니다. 사납고 거칠기만 하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몰라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인성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섬기고 두 마음 품고 이웃을 대하죠. 화평케 하기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파괴돼요. 분란을 일으키고 그 공동체를 분탕질하는 짓을 잘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죠.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을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재앙이 그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의로에서 핍박을 받는데 조금만 의로에서 핍박받으면 아우 내가 싫어하고는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 주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성품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늘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잔인한 성격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잘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화평케 하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 그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에 공동체 오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보면 참 답답하죠. 왜 그럴까? 자기 존재 증명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진리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다. 이거는 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은 어렵죠. 누구나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복이죠. 복된 자죠. 그런 자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팔복에서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은 이 문장에 구조가 정확히 왼편, 오른편으로 나눠지는데 각 절마다 왼편에 있는 것이 복의 내용이다. 콘텐츠다. 복의 콘텐츠 이것이 막 풍성한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척박하거나 제가 이것을 받지도 못한 줄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성품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성품이 아예 없어요. 하나도. 말씀을 사모함도 없고, 이웃을 향해서는 지독하게 잔인하고, 화평케 하기보다는 맨날 싸우기 좋아하고, 그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견디기보다는 하루속히 주님을 떠나고 이렇게 가는 세속주의자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풍성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이게 안에서 형성되는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에게 물론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조금씩 불어 넣으셔서 성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태로 100이다, 제로다 이런 식의 어떤 숫자적인 노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 이런 성품들이 풍성한가에 대해서 자신을 살피면서 더더욱 그런 자가 되도록 애를 쓰는 것, 은총이죠. 물론 그 애를 쓴다는 말을 오해하면 내 힘으로 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애를 쓰는 것은 책임성의 문제일 뿐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성품은 절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다. 탐심이 없고 오만 방자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가 있는 사람 복이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또 표현이 필요 없죠. 설명이 온유한 사람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 복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잔인하게 대하지 않는 긍휼이 많은 사람. 내가 좀 부유함이 있다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의로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형성되어야 될 성품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신자들은 애를 써야 됩니다. 또 그것이 정말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이 부분이 더 풍성하게 하소서. 저는 참 이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낮아지는 신앙이 이미 주께 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될 결과입니다. 결과. 이 땅에서는 이 복의 내용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약속받고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뭔지 어린아이와 같이 지각이 없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쪽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치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오히려 어린아이가 있는 어떤 부분인데 그것은 순수하고 순전하다. 순수하고 순전하다는 말이 이제 영어로 purity인데요. 이 purity를 사람에게 이렇게 쓸 때는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퓨리탄.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서는 잉글랜드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그 분들을 퓨리탄이라 청교도, 그죠? 대부분이 장로주의 청교도인데요. 청교도라 그랬습니다. 청교도라 그래요. 이 청교도의 말이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 연결되죠. 청교도.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천국이 자기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요.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너희가 죄가 없다 하고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수가 없다. 너희가 스스로 죄인이라 하고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너희들 치유해 줄 텐데.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는 자가 애통을 하게 돼 있고 애통을 하는 자가 위로를 받아요. 주님께서 다독이시고 품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통하지 않는 자는 복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오만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애통하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았고요. 그 복의 결과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길은 주님 앞에 부복하여 기도하며 애통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되다. 자, 온유한 자가 복되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땅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고 또 거기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생을 유지하는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의미는 다시 재해석할 때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것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해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배부른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말씀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죠. 아니 나는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성경 별로 읽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교회 행사만 재밌어. 축구대회 있다는데 난 선수로 뛰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교회에서 외적인 행사만 치중하는 많은 신자들.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받은 신앙인지 아니면 전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저주받은 신앙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모하고 목마르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럼 찾게 돼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 찾게 돼 있어요. 올바른 길을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게 배부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잔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왕따라는 문화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굉장히 인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됩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하늘나라 못 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 것이 복되다. 왜? 저희가 긍휼히 여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죠.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 있습니까?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잔인하십니까? 본인의 성품이, 인격이, 부패성이, 본성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잔인하지 않은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늘나라 복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잔인한 사람은 주님이 잔인하게 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 자, 마음이 청결한 거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먹을 게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두 마음 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은 언제 드러나냐?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자신보다 돈이 더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하면 막 갑질을 해요. 막 긁어대요. 저 인격이. 그래서 가난한 위치에서 오면 저 사람의 본성을 다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겸손하게 대하시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겠죠. 이웃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보다 약자들을 품는 사람이고 그들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그를 지켜주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거 뭐 그냥 좀만 자기보다 딱 수준 이하다면 마루 깔고 막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대하면 이제 그게 극단화될 때는 사회도 망가집니다. 붕괴가 되죠. 가난한 자에 들고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 모두 다 이게 결과가 좋지 않은 이 비참한 혁명은 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참한 혁명이 일어나기 싫으면 가진 자가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들이 내 주위에 없는지 보고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되다. 뭐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옵달모스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학적 표현은 정관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만 보는 건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성삼위일체 하나님 본다는 개념인데 그런 의미는 우리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는 개념 같은 거예요. 그냥 이런 뭐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의 복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자비하신 긍휼을 그분의 백성으로서 보는 관점에서 정관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됨을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질서를 따라 일치됨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맹목적이진 않고 무질서한 형태는 아니에요. 질서 가운데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일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더 많은 말을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표피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질서 가운데 그렇죠. 화평케 하는 거죠. 화평케. 일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해하는 데 일치한다. 즉 교리적인 일치가 중요하죠. 사도들의 디다케를 바라보는 관점의 일치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의 일치가 없으면 하나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일치됩니다. 거짓된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으리라. 많은 해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분이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이 중요한 논점 자체가 더 벗어날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되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죽기까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견디는 일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장담하는 사람은 다음날 엄청난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길은 원래 주님 혼자만 가실 수 있는 길이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했더니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건성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입니다. 마귀는 하늘나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닌 자는 핍박 안 해요. 뭘로 핍박하겠어요?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자는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법대로 경주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천국이 저희 겠지만 여기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죠.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오늘 산상복음의 첫 부분 8복은 주님께서 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치시면서 이 복은 너희로부터 이렇게 자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라는 것을 먼저 이 헬라 본문이 증거하고 있고요. 또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고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하늘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